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될 것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각자의 경험이나 뉴스 또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그런 철학가들 또는 타 종교의 경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회의주의와 허무함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해서 극단적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는 어떠한 일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모에게 전가해서 자신에게 오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해석의 틀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이러한 잘못된 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의 길에서 바꾸어 버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해석의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속담이죠. 이 속담은 한 세대의 악함이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 세대들이 뿌려놓은 것을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의 속담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조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의 삶을 해석하는 논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침공이 계속 시작이 돼서 유다 백성들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정도가 되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를 경험한 자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속담, 그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그들의 삶이 팍팍하고 유배지에 있죠. 그리고 온갖 서름을 받고 나라를 잃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런 속담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의 깊은 의미, 이들이 이런 속담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해석하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는 거지? 왜 우리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유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상들의 죄로 다 돌려버립니다.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억울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모습은 한국 무속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행태죠. 푸닥거리 같은 것 해서 조상들의 어떤 저주를 끊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무당들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이런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 종교와
그렇게 기독교가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어렸을 적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요, 평생 그 조상 귀신 끊으러 기도받으러 다니는, 용한 목사님 찾아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또 기도원에 다니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의 자녀가 잘 안 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들, 삶의 문제의 원인들을 조상들의 죄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오류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우리 자손들도 축복받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까지 그 심판을 다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 죄의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다 떠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죄를 갚으시는 것에 방점이 있는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지금 죄를 갚으시는 말씀 뒤에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즉 영원히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점은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3, 4대까지 너희 죄 다 갚게 할 거야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에 더 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는 의미는 뭘까? 여기서 이 3, 4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로 생각하는 어떤 수직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간적인 개념이 크죠. 예컨대 지금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많이 살아봐야 4-5명, 그렇죠? 한 그냥 가정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족사회였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 때 한 세대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몇 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부족을 이루며 살았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대가 함께 모여서 한 부족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말씀은 당시에 함께 살던 그 한 세대의 멸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직적인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조상에게로 돌리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8절까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의 틀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 가정에 이 3대를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손자 세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의롭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고요, 의롭다는 법정 판결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이 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돌이켜서 할아버지와 같이 의롭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의로운 분, 아들은 악했던 사람, 손자는 다시 돌이켜서 의롭게 살기로 결심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1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손자가 아버지의 죄와 악행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대답으로 에스겔은 19절 하반부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론이죠.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당장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조상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상이 아니라 내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죠.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모의 구원이 아이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저주를 내가 받아서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나? 소통이 되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의 자리에 계신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의 자리에 계신가? 통치의 자리에 있으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무엇으로 안전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방점은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에서 비롯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니까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 빚어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좌충우돌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탓이라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돌아서서 내 중심대로 사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와 늘 싸우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타협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일부러 비추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은 그로 인해서 더욱 거룩한 백성의 책임을 갖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 있고 침체된 길에 있다면 탓을 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유다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바르게 비추어서 자기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이 주어졌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말씀은 선포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무속적인 도구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서요,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멋대로 그 삶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렵지요. 어렵지만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에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라는 것, 그것을 다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을 시간을 바쳐도 다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계획들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잃습니다. 유튜브의 정보들을 보십시오. 볼 때는 이런 게 있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슴에 남지 않고요, 삶에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저리게 얻은 교훈,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죽은 뒤에 천국에서 만날 것만 약속하고 그 사람을 아예 잊고 산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사랑일까요? 내가 아는 것은 주소와 이름,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이 세 가지만 알고 사는 것이죠. 천국을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 늘 말씀하셨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보는 것. 물론 이것은 목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원리가 떨어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곳곳에 적용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씨름하고 고민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무엇일까? 이 원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지만 왕자에 사는 방식과 누림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죠. 우리에게 비춰주신 성경의 계시와 비전들만 배워나가도 우리는 평생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해 보는 것은 평생의 시간을 다 할애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새겨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곳곳에,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적용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확인해 가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